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르더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먹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 싸매 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저희가 이 시간 눈과 같이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딸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아버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과 저희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비전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르더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야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예수야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랐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게시판 글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야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미련 없이 그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랐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이 그물에 해당되는 말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그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진짜 그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그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그물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와 하나님이 이 진짜 그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진짜 그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그 그물을 미련 없이 그 즉시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보이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바다 같기도 하고 강 같기도 한 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물을 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 물에서 물고기들이 나왔는데 그 물고기들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을 때 그 하늘에 갑자기 어떤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둥근 구멍이 그 원처럼 둥근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둥근 구멍에서 갑자기 그물이 나왔는데 이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이 그물에 해당되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물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온 이 물고기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쓰여진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디베랴 호수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쓰여 있는데 이 물고기들을 이제 그 디베랴 강가에 나와서 그 물고기를 세어보았을 때 153마리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153. 그런데 153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에 해당되는 이 물고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물고기들은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이 그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와 하나님과 이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늘이
둥근 원 모양으로 그렇게 뚫려 있었는데, 이 둥근 원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둥근 원이 혼인잔치를 뜻하는 이유는 유대인 신부가 그 결혼식에서 유대인 신부가 둥근 원을 그리며 신랑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서 하늘이 둥근 원 모양의 그러한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 둥근 원 모양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바로 진주라든지 보석과 같은 그 꾸러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둥근 원 모양의 이 구멍이 진주나 보석과 관련된 이유는 히브리어로 진주나 보석 같은 그 꾸러미에 해당되는 단어에 그 구멍을 뚫다, 이 구멍을 뚫다라는 이 단어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뚫다라는 이 말에서 진주라든지 보석 꾸러미 같은 그런 말이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그 둥근 원 모양은 혼인잔치를 뜻하고, 구멍이 뚫린 것은 바로 진주라든지 보석과 같은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하늘에서 그물이 내려왔는데, 이 그물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그물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 같기도 하고 강물 같기도 한 그 물에서 물고기들이 나와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 물고기들은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시와 하나님이라는 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시와 하나님이 공중에서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보았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물속으로 잠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를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쓰나미의 그 윗부분에 남자와 여자 그 두 명이서 손을 붙잡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비전에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물속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쓰나미를 보여주셨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쓰나미의 그 가장 윗부분, 쓰나미 가장 윗부분에 남자와 여자 두 명이서 손을 붙잡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는 바로 예수와와 예수와의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와 예수와의 신부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바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비전에서 저는 어떤 펜션 같은 그런 장소를 보았는데, 그 펜션 안에 어떤 냉장고도 보였고 어떤 침대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펜션 같은 그 장소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을 때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귀중품을 들어오게 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귀중품을 들어오게 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학개서 2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귀중품을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모든 나라의 귀중품이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탄생하는 귀중품과 같은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진주나 보석과 같은 이렇게 귀중품, 이렇게 귀중품과 같은 신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귀중품을 들어오게 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고 진동시키실 때 이 땅의 모든 나라에 귀중품을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귀중품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탄생하는 진주와 보석과 같은 귀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집은 히브리어로 성전, 왕궁, 요새,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집, 그리고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요새를 모든 나라에서 탄생한 귀중품과 같이 귀한 신부들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와께서 오실 때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실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탄생한 귀중품과 같은 신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 성전, 왕궁, 요새,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모든 나라에서 탄생한 귀중품으로 이렇게 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집, 그리고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요새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탄생한 귀중품과 같은 신부들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은과 금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닮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의 형상으로 변화된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에 속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 속량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을 받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에 속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은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받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금은 바로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에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금은 바로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금을 의미합니다. 순금. 그래서 이 순금이라든지 이 금은 바로 정금과 같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한 신부들, 그래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이 정금과 같은 신부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도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순금으로 지어진 이유는 이 순금은 바로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 같은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집의 영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클 것이다. 이 집의 영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집은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장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 그리고 성막.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이러한 말은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처음에는 성막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성전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동식 성막 같은 신부들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이동식 성막인 이유는 이 성막은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이동식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성막인 이 신부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같은 빛나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처음에는 성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성막이라든지 이 장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성전이 나중에 이동식 성전인 바로 신부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식 성전인 이 신부들이 그 휴거 때 새 예루살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이 집의 영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클 것이라고 쓰여진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쓰여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막으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집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이동식 성전인 신부들로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동식 성전인 이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처음에는 성막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쓰여진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개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귀중품을 들어오게 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집의 영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클 것이다. 이 집의 영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처음에는 성막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그렇게 더욱더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쓰여진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전에 그 계시록 7장에 쓰여진 말씀이 혼인잔치를 뜻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글을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자신을 모퉁이 돌에 비유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모퉁이라는 단어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는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각각 서서 네 바람을 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각각 서서 네 바람을 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땅에 네 모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라는 단어에 혼인잔치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이 모퉁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돌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하기 때문에 이 네 모퉁이라는 이 단어는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말씀은 바로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각각 서서 네 바람을 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 명의 그 12지파가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장면이 씌어 있는데 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이 신부를 의미한다고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는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쪽은 바로 야곱이 신부들을 얻었던 이방 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등장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씌어진 이 말씀에 첫 번째 구절에서 모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퉁이라는 말이 돌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다. 그런데 이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씌어진 말씀이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수가 히브리어로 신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도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7일에서 7은
신부를 의미하고, 그리고 7일 동안 돌았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 성벽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성벽에 비유하기 때문에 성벽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다라는 히브리어에 변형시키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변형시키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말에 신부가 변형되는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벽에서 성벽은 신부들을 뜻하고, 무너지다라는 히브리어에 변형시키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형시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은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은 이 무너지다는 히브리어에 변형시키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 때에 신부가 변형되는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7장에 이 쓰여진 말씀은 이 7이라는 이 숫자에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고, 그리고 야곱이 신부들을 얻을 때에 각각 7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수는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 모퉁이에 돌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다. 바로 혼인잔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 혼인잔치를 뜻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유대인 신부가 신랑 주위를 7번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부가 7번을 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수가 신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수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절에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는 장면이 쓰였는데,
이 모퉁이라는 단어가 빙글빙글 돌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는 빙글빙글 도는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각각 서서 네 바람을 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해서 이 구절에서 계속 그 사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네 모퉁이에 네 천사, 네 바람 해서 사라는 수가 3번 등장하는데, 이 사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문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를 문에 비유하기 때문에 이 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 4입니다. 그래서 숫자 4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수가 이 계시록 7장 1절에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뜻하는 사라는 수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444 444.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헬라어로 이 444라는 수는 남편 대신 예수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예수아.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절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사라는 수가 3번 등장합니다. 네 모퉁이, 네 천사, 네 바람 해서 444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이 444는 헬라어로 남편이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모퉁이, 네 천사, 네 바람도 신랑 대신 예수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수가 문을 의미하는데, 이 문이라는 이 말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와, 그리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수에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퉁이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쓰여 있는데, 이 계시록 7장 1절에도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 있었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가 바로 빙글빙글 돌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빙글빙글 도는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동쪽은 바로 이방 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
야곱이 신부들을 얻었던 이방 땅. 그래서 이 동쪽은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등장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에 신부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인데, 이 144라는 수는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벽 같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에 새 예루살렘 성벽 같은 신부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받는 그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든지 에스겔서에 보면 12지파에 단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 계시록 7장에 쓰여진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의 그 7이 아시아의 7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방 땅에 세워진 그 7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첫 장에 보면 이것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천사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신부된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쓰여진 말씀도 이 7이라는 수가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빠져 있는 이 12지파는 바로 신부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의 사람들이 인침받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12,000. 그런데 이 12,000이라는 수는 새 예루살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바로 각 지파에서 인침받는 이 12,000명은 바로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치수를 재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치수가 12,000 스타디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이라는 수는 새 예루살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각 지파에서 그 인침을 받은 12,000명. 이 12,000명은 바로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숫자를 세다. 숫자를 세다는 말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14만 4천이라든지 12,000처럼 이렇게 숫자가 세어진 사람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다. 숫자를 세다는 히브리어에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 들어 올리다, 이렇게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14만 4천이라든지 12,000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세어진 사람들은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다는 히브리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말씀은 바로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이 휴거되는 그 신부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쓰여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인데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르기를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요한이 앞부분에서 그 휴거 신부들에 대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후에 뒷부분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그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이렇게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도 14만 4천의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부분에서는 그 요한이 이 숫자를 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인장 찍힌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는데, 인장 찍힌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수가 신부를 뜻하고 또한 아시아의 7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쪽에 이 땅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이 동쪽에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한 천사가 인을 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동쪽이라는 땅에 세워진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는 이방 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는 요한이 이 인장 찍힌 자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지만, 뒷부분에서는 이 14만 4천의 휴거 신부들을 이 환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14만 4천의 그 숫자를 자신의 눈앞에서 환상으로 요한이 보았을 때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휴거 신부들을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14만 4천의 그 사람들과 뒷부분에 쓰여진 그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같은 14만 4천의 휴거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요한이 그 숫자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숫자를 알 수 있었지만, 뒷부분에서는 그 14만 4천의 신부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환상으로 직접 보았을 때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바로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건물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바로 거듭난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은 이 이방 땅에서 등장한 신부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도 신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바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그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들이 이마에 인침 받고서 흰옷을 입고 신부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1절에 모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퉁이는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라는 단어가 빙글빙글 돌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빙글빙글 도는 것은 혼인잔치를 뜻하기 때문에 이 모퉁이는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혼인잔치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나라에서 등장한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이 흰 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큰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이 말씀은 바로 속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죄를 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다. 그리고 속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속죄하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량이라든지 속죄라든지 죄를 씻는 것은 바로 모두 속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속량. 그리고 히브리어로 속량하다, 속죄하다, 죄를 씻다, 이러한 말에 아내로 취하다,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 바로 속량과 속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죄를 씻다, 속량하다, 속죄하다는 말에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 들어 올리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말씀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